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에게 닥칠 영적 위기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 못 박으랴 이렇게 확답을 얻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폰티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이 왕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 총독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이방인 권력자인 총독인 폰티오 빌라도에게 처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사장 국가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소경이 돼가지고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 못 박으랴. 이것이 바로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예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이죠. 또 선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왕국의 통치를 위임받은 치리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에 그들을 선임 제사장들이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선임 제사장들은 왕국을 대표하고 유대인들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선임 제사장들이 이방 로마 제국 황제인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선임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혼연일체돼 갖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국가들을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정이 뭐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또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인간이 내렸던 가장 비참한 일, 가장 비참한 결정은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그들이 통치자들인 선임 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바로.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요구함으로써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의 전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자, 이렇게 왕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15절에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네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완악한 걸 아신 거예요. 신정국가에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출애굽하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들은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났어요. 하나님께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로마 제국 황제인 카이사를 그들이 왕으로 세우라고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이에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원대로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중세 암흑기간 오랜 세월을 이제 겪으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또 20세기 들어와서 1945년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어요. 600만 명. 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루돌프 페스, 트레블랑카 수용소장 프렌츠 스탄글, 가스실과 시체 소각장을 갖춘 루블린의 마이다네크 수용소, 작센하우스 수용소, 운영 책임자들이 또 비밀경찰 게스타포, 이 우두머리 하이니 히틀러, 그 다음에 집단 강제 수용소의 창안자 헤르만 고링, 나치 선전국장 요세프 게벨스, 그리고 독일 최고 독재자이고 살인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베스토 무솔리니, 이 사람들이 다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 피오 12세와 이 화친조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화친조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국가인 쿠바의 카스트로, 그 다음에 스페인의 프랑코, 나폴레옹, 카톨릭 신자들이 나폴레옹도, 그리고 공산주의를 세운 레닌이나 스탈린도 카톨릭의 분파인 그리스 정교회 신자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죄가 훨씬 적어요. 이걸 보면은 유대인들 앞에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이 자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셨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요구한 것이나 선임 제사장들의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손을 떼어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루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 단절이 사도행전에서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사도행전 끝에 가서 마침내 종결을 한 거예요. 종결. AD 1917년 로마 영국 수상 발포의 선언으로 이스라엘 국가재건이 태동되기 시작해서 1948년에 영국 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AD 1세기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모두가 요한복음 19장이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 데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선임 제사장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왕국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왕국에 속한 모든 권리들과 민족적인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에게 복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권리를 이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자, 이러니까 로마는 요한복음 19장 20절을 보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와 헬라와 라틴어로 쓰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느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린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이런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빌라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로마 제국이 접수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갖고 이방인들이 때가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때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으면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너희들이 선언한 대로 요구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는데 불만이 있느냐? 할 말이 있어야죠. 미안하지만 죽어줘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로마 제국에게 요구한 것, 빌라도 총독이 요구한 것은 로마 제국이 무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좋다.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요구하시더라도 로마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요구하면 된다. 그 뜻이에요, 바로. 심각한 일이죠, 이게. 이렇게 선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피는 영원한 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죄 없는 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온갖 박해와 차별과 학살, 모든 끔찍한 역사적 사건들로 이것이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에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계속된다 이것이요. 로마 가톨릭이 유엔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후에서 우리는 바로 올라갈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뉴스가 뜨면은요, 정말 우리가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거부한 결과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죠. 사무엘 때에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이제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스테판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마지막 왕국 복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서 계셨어요. 일어나갖고. 이제 이 땅에 오시려고. 그런데 다시 앉고 말았다 이것이요. 자,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세 번의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지도 않은 데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에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도 이런 짓을 한 거예요. 6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5,000명을 먹이신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빵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외면한 자들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 길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 위기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지요.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외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찬양을 했어요. 했는데 이들이 거부하고 말았어요. 12장 37절을 보죠, 여러분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습니다. 기껏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을 해놓고 주를 믿지 않은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세 번째 위기, 요한복음 그 19장 15절 있는 대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이신 분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완전히 거부해갖고 이스라엘이 영적인 세 번의 위기를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계기로 바꿔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이 큰 환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들에게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